예, 오늘은 30절에 나와 있는 32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2020년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불편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 한 해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시기에서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화를 내고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냐? 그건 아닌 거예요, 또. 스트레스가 그렇게 화내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화내고 목소리가 크게 낸 사람이 뭐 혈압만 오르죠. 화는 내가 냈는데 기분은 화낸 사람이 더 마음 상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로 살아가도록 돕는 성경 중에 잠언서가 있는데 잠언서 1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시기는 뭘까? 라고 제가 성경을 찾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시기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정적인 열정과 열심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시기라는 것이 내가 열정과 열심을 가졌는데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하는데 부정적이잖아요.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뒷말이 많아요. 잘한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대로, 사람들이 주는 대로 열심히 부정적으로 성질내고 살지 마세요. 하나도 나에게 덕이 안 돼요. 여러분, 뼈가 아프다.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가장 끝에 아픈 게 뼈가 아픈 거거든요. 이게. 너무 열정을 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깊은 속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같은 본문에 잠언서 14장 30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을 시기가 아니라 너희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온함은 뭔가? 이 평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평온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고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평온은 사람을 고쳐요. 아픈 것에서 고쳐요. 상한 마음에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평온할 수 없어요. 잠시 피할 뿐이에요.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고쳐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병도 고쳐야 그게 평안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평온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온함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줄 수 없어요. 배움과 지식으로 얻을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당신께 나와 너희는 이 평안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 세상은 안마 받으면 좀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마도 처음 받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받으면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늘 받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안케 하시는 몰라요. 우리 마음을 회복해요. 우리의 상처를 고치세요. 따라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짊어지고 살았다가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근심이 되고 내게 고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상처를 보듬고 품어주셔서 그 상처를 보듬고 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케 하셔서 평온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자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평안하게 하리라. 평온케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평온함을 얻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들을 때 평온해야 돼요. 예. 찬송 들을 때 평온해야 돼요. 찬송 듣는 중에 또 찬송을 부르는 중에 여러분 평온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평온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요.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상처와 화로 쪼개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성도가 시험에 들면, 목회자가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가 힘들어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온 이후에 사도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위로받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왔던 유대인이지만 믿음에 신실했던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 유대인들에게 먼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되게 되는, 평온케 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믿음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상처가 회복되어 온전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로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주는 권면을 받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권면, 말씀의 권면, 은혜의 권면을 여러분 내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권면을 듣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권면을 내 것 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들과 고난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전은 버리되 잃어버리선 안 돼요. 상처는 잊어버리는 것이지 내가 그 상처로 인해 고난받았을 때에 얻었던 교훈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받았던 상처와 고난의 교훈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요, 똑같은 상처를 또 받아요. 지난번에 받았던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상처의 교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상처 받을 것이 여러분 예상이 되면 멈추세요.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조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조코비치죠. 예. 그는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17회나 우승을 했어요. 올해도 벌써 수차례 우승을 차지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앞에 여러분 인기 있었던 황제로 불렸던 페더러, 이 페더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황제로 불릴 만큼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뛰어난 테크닉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황소로 불리는 나달. 이 사람 얼마나 힘이 센지요. 서브왕이에요. 그 사람이 시원해, 보면 시원해요. 그와 반면에 이 조코비치는요, 인기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나라는요, 인구가 700만 명뿐이 안 돼요. 700만 명. 서울 인구도 안 돼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세르비아예요. 세르비아. 이 조코비치는 지금도 시합에 나갈 때면 지금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서 그걸 고백했어요. 어린 나이에 자신이 겪었던 전쟁의 참상. 한 달 동안 한 가족이 $10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훔쳐갈까 봐.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린 나이에 아빠가 이 아들이 꿈꾸는 테니스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조코비치는요, 자신이 황제 페드로와 같은 호화로운 기술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코트에만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보건대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황소 나달 같은 강력한 힘이 없어도 그는 늘 감사하다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테니스 코트에 오면요,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운동은 힘든데 늘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조코비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배고픈 권투 선수와 같은 헝그리 정신으로 테니스를 한다 이러거든요. 그것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예수 없을 때 살았던 나의 연약하고 지옥으로밖에 달려갈 수밖에 없던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어도 감사해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고 권면을 삼아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주는 상처와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도가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모스서 15장 19절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사방이 어떻게 해요? 나를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저렇다는 거예요. 사자를 피해서 나을 만했나 했더니 곰을 만나니 이건 뭐 넘어질까 봐 벽에 손을 대었는데 그 벽에 손댄 곳에 뱀이 나와서 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9장 19절에 우리가 아주 망하게 되었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망하기 전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가 망한 거나 진배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주 망하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권면받고 아프고 상처난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고쳐 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권면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34절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떻게 해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 그냥 소낙비가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복된 소낙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막 자랄 때 비가 와줘야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른 비와 그죠? 늦은 비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비 아닙니까? 자연이 주는 소낙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내리는 소낙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나가나 들어오나 사방에서 늘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늘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권면도 받았지만 뭐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다졌다는 거예요. 이 굳게라는 것은 뭡니까? 땅을 굳게 하는 것이죠. 마치 아스팔트에 그 보드를 깔 때에 그것을 누르고 눌러서 어떻게 굳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 그 새로 깔린 아스팔트는 바퀴가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동사니가 별로 없거든요.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삶을 은혜로 채우고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굳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보고 살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의 은혜는요, 내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내 삶에 굳게 붙잡을 때에 여러분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굳어지느냐? 여러분 적어도 21일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내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기억법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21일 동안은 해야 돼요. 외우는 것도 21일 동안은 해야 돼요. 벼락치기는 어떻게 해요? 저도 벼락치기 좋아하는데 벼락치기로 뭔가를 팍 외우면 외워져요. 근데 안 외우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성도는 내 삶에서 희귀해서는 안 돼요. 희귀한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하다고 말하지만은 또 반대로 말하면 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희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흔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희귀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흔해야 돼요. 감사가 우리에게 희귀해서는 안 돼요. 감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늘 쓰는 것이 돼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말한 이상이 뭡니까?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이때를 성경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암흑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과 오가는 그 사이가 신앙의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신앙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이스라엘 속에 여러분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당시에 나라도 사회도 가정과 개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뭐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당시 사람들이요. 나만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기도 안 해요. 사회적 분위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보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나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보기에는 교회도 많고 말씀도 많고 성도도 많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듣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지 않아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시기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시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흔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흔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사는 성도들이 시기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늘 믿음의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 기도할 게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기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국에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예.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질 보고 마음이 아파 막 눈물이 나요. 먼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왕께 나가 내가 좀 가서 성벽 좀 건설하게 돈도 좀 대주고 통행증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형통하길 바랍니다. 세상 형통이 아니라 저 왕 앞에 은혜 받고 은혜를 입고 세상에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기어코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케 해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함을 늘 두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형통케 써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성도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귀하게 듣고 살아야 돼요. 예, 소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내 가정과 삶 속에서 믿음의 씨가 되어서 결국 심겨져서 귀한 믿음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열려서 지나가는 새들도 깃들어 쉬고 가는 그런 평안한 심령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암울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흙수저라는 거야. 나는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낙심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뿐이 안 사는데 이번 생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기대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예,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중년과 노년은 다릅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앞으로의 인생의 연수는 많아져서 100년, 120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은 인생을 내다보니까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뭐 먹고 살까? 이런 기대보다는 실망과 근심이 막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장수가 별로 그렇게 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나의 기대를 마음껏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대를 사람이 애써 채운다면 부족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그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채우실 때 그냥 채우잖아요. 흔들어 채우세요.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기대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와 힘과 재력을 무기 삼아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은혜를 무기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정에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내 건강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요. 세상엔 기대가 사라져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는 기대의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산 간증의 증인들이 되어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 더욱더 기도를 굳게 붙잡고 말씀을 소중히 듣고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온전히 일으키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되 말씀의 권면을 주시고 주신 말씀의 권면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굳게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낙심하고 연약하고 아파 살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평온히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삶을 고치고 나의 언어 습관을 고치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옵소서. 교회 나올 때 주옵소서. 십자가만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날마다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부정적이고 연약한 고백들을 내꺼 삼지 않고 오직 나는 믿음의 고백만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날마다 어디서든 은혜 받아 살아가는 귀한 사람 앞에서의 은혜, 어려움 앞에서의 은혜, 부족한 건강 앞에서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